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행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전우좌우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두려움을 이기시는 성도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 되십시오. 한국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 중입니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편애하는 교황이에요. 한국에 와서 그가 타고 다니는 차는 방탄도 되어 있지 않은 작은 소형차고 그분이 묵고 계시는 곳은 6평 남짓한 작은 방입니다. 그가 비서 신부에게 맡기지 않고 가능한 한 자기가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이 하나 있는데 그 가방은 45년 전인 1969년에 처음 사제로 서품되었을 때 친할머니가 적어준 그 엽서 한 장이 그 가방에 들려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는 지금까지 처음 사제로 서품되었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풋내기 신부였을 때나 교황이었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교황은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도 두루 섭렵했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능한 한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그분의 강론과 삶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확실히 대단히 매력적이고 깊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교황의 소탈하고 진솔한 면모들이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신교에 실망한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많이 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의 한 기독교 저술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교회에 거듭된 삽질에 기독교인됨을 반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굉장히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가 거듭된 삽질을 하고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직설적인 표현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캐톨릭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캐톨릭이 잘해서가 아니라 개신교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의 행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파격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파격적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기본적이라고 보여져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직자의 검소한 삶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광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교계가 타락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교황이
시복식을 진행하는 바로 옆에서 개신교 일각에서 맞불을 놓는 집회를 열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삽질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것은 캐톨릭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개신교가 캐톨릭과의 싸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고 개신교가 이 땅에 세워진 이래로 우리의 씨름 대상은 카톨릭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가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멈추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개혁 대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캐톨릭과 개신교회는 적지 않은 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론과 그리고 교회론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캐톨릭과 개신교의 입장 차이가 아니라 구원론과 교회론에 있어서 성경적인 진리에 입각한 곳은 개신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성경적인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신교회들은 이미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 있지 않고 부자의 편에 서 있고 개신교회는 이미 지나치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개신교회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국 개신교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진실된 삶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이제는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행동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인용하기를 즐거워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인용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이 여기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고 인용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말씀, 이 심각한 위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은 31절에서 시작해서 46절에 이르는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3절에서 33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양은 복받을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염소는 저주를 받을 자들로서 예비된 영원한 불 가운데서 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46절에 주님께서는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영생할 양이며 누가 영벌에 처할 염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영생을 받게 될 양이란 뜻입니다. 반면에 45절에서는 대조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외면한 자가 영벌에 빠지게 될 염소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명확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조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불편을 느껴야 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활하다.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치 이해하지 못한 척한다. 오늘 본문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해는 곧 순종을 요청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이해하지 못한 척하는 교활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척하는 것 멈추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이 내 삶의 중심에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성경대로는 살기를 원치 않으면서 성경 공부는 하고 싶어 해요. 안 그러세요? 이 역설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한국에서 요즘 여러 가지 신드롬이 있는데 명량이라는 영화가 요즘 아주 크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어요. 역대 최고로 흥행했던 영화가 아바타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바타의 기록을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깨뜨렸어요. 2천만도 내다본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배우들이 종종 매스컴에 인터뷰하는 것 보면 그 인터뷰 읽어볼 때가 있어요. 배우들이, 좋은 배우는요, 대본 속에 자기가 연기하는 인물들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최대한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해요. 저는 이 최민식 씨가 한 인터뷰 내용도 두루 살펴보면서 배우란 직업이 녹록한 직업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들이 대본 속의 인물들을 살아내려고 고뇌하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속의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만큼 고뇌하고 있는가? 배우들이 명배우가 되기 위해서 대본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그리고 그 배경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내려고 하는 것만큼 어떤 사람들은 그 배역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그 배역에서 빠져나오질 못한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만큼이라도 고민하고 그리고 그만큼 살아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태도와 행동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태도와 행동과 같은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왔는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해왔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분명히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성도 개개인을 불편하게 하고 교회가 불편한 질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 질문 앞에 불편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 질문을 불편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그리고 역사상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행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행동과 믿음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고 구원을 얻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나는 예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익스프레스 표현되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요, 종종요, 우리가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져요. 행함과 진실함은 고사하고 말과 혀로도 사랑하는데 우리는 충분치 못해요. 제가 가혹하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칭찬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확고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념적으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놀이 멈춰야 됩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사랑 노래하면서 옆에서 곤고한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역겨워해야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관한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한다며 나를 홀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개인의 경건주의로 축소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경건만 얘기하면서 고통당하고 곤고한 이웃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주의자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관념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물 받은 책이 있는데요. 큰 기대 없이 그 책장을 넘겼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반 정도 읽었어요. 그 책이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젊은이가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쓰고 그리고 약간 수염도 이렇게 나 있고 영용모가 뭔가 요즘 젊은이들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범상치 않았어요. 그는 굉장히 레디컬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라는 책이에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무엇이든지를 소개하는데 이 클레어본이 대학 시절에 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제군들의 영혼을 도적질하지 못하게 하라.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공허하지 않으세요? 왜 공허할까요? 목숨을 걸 만한 것을 찾지 못하면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요. 제가 이것을 한 반쯤 읽었어요. 그런데 읽는 내내 제 마음속에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해요. 하나는 희망이고 하나는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험적으로 이 세상에서 2000 전에 저는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실험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고하게 이 땅에 희망이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아직도 여전히 관념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제가 여하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부족하지만 목사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실천적으로 바꿔내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실천적인 교회가 되는데 결정적인 한계를 갖게 될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하나님, 제가 실천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많은 독서와 생각과 그리고 실험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제 한계 때문에 성도들을 한계 짓고 우리 교회를 한계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좀 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린 이 두 가지가 다 결여되어 있어요. 복음을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알려져도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성경 살기로 이어지지 않는 성경 읽기는 무익합니다. 이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이 젊은이가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거처하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의 노숙자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나이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필라델피아의 노숙자들이 있는 거리에서 성경을 읽자 마치 3D 안경을 쓰고 입체 영화를 보는 것 같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성경책에서 튀어나오셔서 내 마음을 강타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노숙자 같이 먹고 누워 있으면서 이분은 극단적으로 이 말씀을 실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삶을 실험적으로 살 때 성경에서 너무나 평면적으로 보이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3D 안경으로 쓰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인물들이 살아서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가슴을 강타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설교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강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좀 더 성육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시간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도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정말 믿는 성도는 우리 역시 말씀을 붙잡고 이웃의 삶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말씀을 붙잡고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위 복음주의자들은 심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이 강제 퇴거 직전에 노숙자의 도피처로 가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과 그곳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것을 강제 철거했던 사람이 꾀를 냈어요. 소방법에 위반됨으로 철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소방서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갑자기 밤에 들이닥쳤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밤새 거기에서 이 노숙자들을 가리켜서 소방법 매뉴얼에 안 맞는 것을 다 고치고 지적해주고 가서 다음날 소방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소방법 매뉴얼에 다 맞기 때문에 철거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삶에 깊숙이 들어갔어요. 노숙자들이 강제 철거에 당하게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현수막에 뭐라고 썼냐면, 주일에는 노숙자를 예배하고 월요일에는 노숙자를 무시하는 것이 웬 말인가? 주일에 예배하는 노숙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일에는 노숙자를 예배하고 월요일에는 노숙자를 무시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클레어본이 노숙자와 뒹굴면서 그들의 삶을 가까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하리들을 소개합니다. 한 번은 중년의 여인이 심야에 배식되는 무료급식을 달려고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막 실갱이를 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봤어요. 안타까웠어요. 그 중년의 여인에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몸싸움을 하셔야 될 만큼 그렇게 시장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제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기 노숙자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은 사람들 사이에서 몸싸움을 할 힘이 없답니다. 제가 대신 타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노숙자가 헌금 바구니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넣었어요. 전 재산은 담배 한 갑이었습니다. 인상적이죠? 다음 주에 헌금함에 담배를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9살 난 어린 소녀 노숙자가 너는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클레어본이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요, 가게 주인이 되고 싶어요. 왜 가게 주인이 되고 싶니?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고 싶어서요. 클레어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 속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변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변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뾰족한 첨탐에 있는 그런 의리의리한 교회당에서 만나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극히 비천하고 낮은 자 가운데 예수께서 변장하고 계세요.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루의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만남들 속에서 변장하신 예수를 찾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건네세요. 냉수 한 잔이라도 건네세요. 예수입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세상 어느 신이 세상에서 가장 남나고 비천한 자를 자기와 동일화시킵니까?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반면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노숙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유명한 부자가 상자를 하나 보내면서 거기에 노숙자를 위해서 기니 써주십시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상자를 막 뜯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전자레인지용 팝콘 알갱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노숙자의 거처에는 전자레인지도 없고 전기도 잘 공급되지 않았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같은 주간에 다른 선물 보따리들이 왔어요. 인근에 부유한 크리스찬 신자는 팝콘 알갱이를 보냈는데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같이 수고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피아가 선물을 보낸 거예요. 마피아가 뭘 보낸 줄 아십니까? 노숙자 아이들을 위한 자전거와 칠면조 고기와 수천 달러를 이들에게 보내온 거예요. 팝콘 알갱이를 보내는 부자 크리스천과 수천 달러의 돈과 아이들을 위한 자전거와 먹을 고기들을 보내는 마피아.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실수를 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클레오버는 나는 그때 눈물이 핑 돌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 마피아보다 인색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팝콘 알갱이 보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마피아보다도 옹졸한, 마피아보다도 요즘 의리 따지죠. 마피아보다도 못한 의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께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가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묻고 싶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래? 그럼 하나님께 여쭤봐.
그랬더니 묻고 싶다고 열을 올리던 그 친구가 고개를 이내 설레설레 저으면서 나는 무서워서 묻지 못하겠어. 왜 묻는 게 무서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의 가난과 고통을 덜기 위해서 너는 무엇했느냐? 라고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까 봐 무서워서 질문하지 못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요 굉장히 무책임하게 질문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가난과 고통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 맞아요? 질문해요.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때로는 굉장히 천박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을 성숙한 성도는 그 다음에는 바꿔내요. 교회는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는 어디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성도는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성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고 어둡다고 얘기하는 거 충분치 않아요. 이 시대의 악과 어둠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비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행동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도대체 한 것이, 행동한 것이 어떤 행동을 우리가 도대체 한 적이 있어요? 왜 교황이 그토록 추앙을 받아요? 교회가 무엇을 한 거예요? 개신교회나 캐톨릭 교회나 다 마찬가지. 뭐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죽은 다음에 CEO가 된 사람이 팀 쿡인데요. 이 사람들이 팀 쿡의 애널리스트들을 만나서 애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플은 사내에서 제기되는 훌륭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거의 노를 연발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뭐냐면 애플은 매우 좋은 의견도 노를 연발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몇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최고로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혁신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혁신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예요. 이러한 철학이 애플의 제품들에 많이 반영이 돼서 아이폰을 보면 나사 구멍 하나조차 반듯하게 맞아 있고 PC, 아이맥 보면 부품이 어디에서 이어졌는지도 찾기가 어려울 만큼 애플 제품들은 특징이 있어요. 최소한의 디자인이 최선의 디자인이다. 최소한의 디자인이 최선의 디자인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애플이 경영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최소한의 디자인을 해야 최선의 삶이 됩니다. 우린 너무 뭐가 많아요. 최소한의 디자인을 하십시오. 그래야 최선의 삶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양을 얻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컨셉을 갖게 된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에틱스를 갖게 된 자도 아니고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이프를 얻게 된 존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이프를 얻게 된 존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이프 스타일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와 성도와 심지어 목회자조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이프는 받았는데 라이프 스타일은 안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져야 합니다. 이 클레오 분이라는 이분이 같이 그 무브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www.simplelife.org예요. 그럴듯하게 졌어요. simplelife.org.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심플 라이프에서 시작돼요. 그게 진원지예요. 내가 삶을 단순하게 하면 잉여의 시간과 물질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요, 여기에 연배들이 다 천차만별이지만요, 아직도 더 많이 갖기 위해 씨름하고 계시다면 성도 여러분, 방향 전환하셔야 돼요. 인생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그래야지 나에게 주신 많은 소유도 비로소 가치와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좀 더 적은 돈으로 사는 연습을 하셔서 좀 더 많은 돈을 나누실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삶의 나눔이 없으면 삶의 의미는 못 찾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커지기 위해 노력해요. 교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더 갖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10분의 1만 더 나누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이 세상 바뀝니다. 이 세상은 그런 단순함을 통해서 바뀌어요. 대통령 바뀐다고 안 바뀌어요. 정권이 다른 정당으로 넘어간다고 안 바뀌어요. 내 소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의 10분의 1만 더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바뀌어요.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 한 분 더 있어요. 켄트 브랜틀리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33살의 젊은 의사. 아프리카에 가서 사마리아인의 직업 소속으로 파견된 선교사인데 에볼라에 감염이 돼서 에모리가 CDC와 이렇게 연결된 그 산학협동기관 아닙니까? 그곳에 와서 지금 치료 중이에요. 그분과 함께 감염된 사람이 낸시 라이트볼이라는 59세 여인입니다. 그분 역시 선교사로 파송된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보수 논객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앤 쿨러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칼럼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브랜틀리와 라이트볼에 대해서 자아도취와 소영중에 빠진 얼간이들이다 라고 썼어요. 얼간이들. 낸시 라이트볼의 남편이 CNN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한 위대한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을 버리시고 고통과 아픔의 장소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섬길 것입니다. 브랜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운 한 가지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종종 우리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완전히 다른 환경 가운데 있지만 제 관심은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켄트 브랜틀리의 관심은요, 아프리카에 있으나 에모리의 병상에 있으나 동일하게 한 가지, 나는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의 유명한 논객인 니콜라스 크르시포트라는 사람이 뉴욕 타임스에서 칼럼을 쓰면서 아까 보수 논객은 자아도취와 소영주에 빠진 얼간이라고 이들을 폄하하고 비난했는데 뉴욕 타임스에서는 조금 다른 논조로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구적인 전염병을 초기에 막아보려고 한 것은 인도주의적 및 국가적 이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감사와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충분합니까? 서던 베프티스트의 총장이 알버트 모월러란 사람인데
이 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명의 선교사는, 경청하십시오, 인도주의자로서 아프리카에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곳에 간 선교사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육신의 건강뿐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 예방이나 건강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원한 현실입니다. 바르게 수정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은 자기 희생적인 헌신에 대해서 얼간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이 시대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 행동하려고 하는 얼간이들로 바뀝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얼간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행동을 큰 사랑으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작은 행동을 큰 사랑으로 실천하는 얼간이, 오늘 아침에 그런 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럼 이 세상은 분명히 바뀝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피아보다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종교인들이 이 세상에 범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얼간이가 될 때 아버지, 이 세상은 희망의 뿌리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 곳곳에서 내가 일관되게 바라는 것은 주님 뜻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켄트 브랜틸리 같은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그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섣불리 비판하고 폄하하기에 앞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게 하시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바라옵기는 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안목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온 교회 리더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해서든 행동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이 땅에 희망의 깃발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